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2장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임이여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여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임이여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에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임이여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함이여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이여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거기에 베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여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임이여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9장부터 시작된 에스겔을 통한 애굽 예언, 애굽을 향한 예언의 7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6번째와 7번째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는 29장에 보면 29장에 두 번의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그 예언이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던 27년에 있었던 예언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나왔던 예언이 제일 마지막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언서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복음서도 그렇고 또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꼭 역사적 순서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째 해 12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이 예언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이 12째 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12해 12년이 지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저 6번째 예언에서 애굽을 향하여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하죠. 슬픈 노래. 기쁜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는데 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먼저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열방들이 사자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자는 용맹한 짐승이잖아요. 사막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을 바로 왕 스스로도 또 애굽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던 열방들도 그렇게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자 형상을 한,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라고 하는 게 그 피라미드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영원 불멸하겠다고 그들이 죽음 후에 사실은 무덤을 그 거대하게 불가사의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죽은 자들을 지키는 그 바로 왕을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스핑크스가 있는데 스핑크스 얼굴의 모양은 사람, 그리고 그 몸의 모양은 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자가 마치 바로 왕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또 그 죽은 신을 그 석상이 지키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돌덩어리가 죽어 있는 바로 왕을 지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를 지킨다. 그런데 많은 열방 사람들이 이 애굽의 왕을 사자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큰 악어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 29장에서 이 바로왕 스스로가 내가 이 나일강의 악어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내가 이 나일강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다, 마치 자기를 창조주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또 교만에 빠졌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악어가 그 강물을 어떻게 했는가?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무질서하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될 때에 결국은 물을 흐르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 그 질서를 흐트러 버리게 돼요. 우주만이 아니죠. 먼저는 가까이 있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교만하고 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이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3절 말씀, 4절 말씀,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임이여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악어를, 큰 악어를 그물로 끌어올 것이다. 아마 당시에 이 나일강에서 악어를 이 그물로 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자칭 신이라 여기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끌어올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태 버리고 또 들에 던질 것이다.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 하나님께 던져진 인생이 되면 그거는 불행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한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그 권좌에 있으면서 떵떵거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모세를 향하여서도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바로 신인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교만의 극치 가운데 있었던 이 바로 왕들, 이때 바로 왕과
모세 시절 바로왕은 사람은 다릅니다만은 그런 교만과 오만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버리게 되고 던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잠깐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재물의 영화 가운데 있으면 무엇합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건데요. 버려지고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시기도 하고 던지시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 8절 말씀,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불을 꺼버리겠다. 하늘을 가리어서 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달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별이 빛나지 못하게 하고 흑암의 세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교만했던 애굽 바로왕을 심판할 때에도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대낮같이 밝았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태양을 가리우니까, 빛을 가리우시니까 캄캄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빛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같은 땅에 있지만, 동시적으로 같은 땅에 있지만 한쪽은 흑암, 한쪽은 빛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당시 한쪽은 흑암이고 한쪽은 빛이 임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노예 상태.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여전히 애굽 왕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았는데 한쪽은 어둠, 한쪽은 빛이 있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추이는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은 버려지고 던져지는 인생으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만 감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 때로는 조롱을 받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대단한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 들어와야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 조롱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 보면 이제 풍성한 것 같았던 그 땅을 사막으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리 알리라. 아멘.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풍성한 삶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주신, 풍성함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건 모르고 바로왕이 주는 것처럼,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신도 착각하고 백성들도 그를 마치 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보면 이제 7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스올이라고도 하고 무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덩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9절 말씀,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멘.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조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하여라.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이미 이집트의 목을 겨누고 있으니 이집트와 그의 온 군대를 지하로 내려 보내라. 아멘. 이 질문 형태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지금 자기의 아름다움과 대단한 것을 자랑하지만 머지않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19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쭉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무려 9번에 걸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언약, 지워지지 않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언약 밖에서 버려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한때 그들이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대단한 존재들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던져버리는 인생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온 인생, 은혜 안에 들어온 인생.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셔서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되 또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이 한때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고 대단한 존재들처럼 보였지만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바로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던져진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와 애굽이 그리고 세상 열방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교만했고 오만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로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대신방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도움 주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5월 27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날씨 과정들 지켜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복된 날 우리 허락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애굽의 바로왕이 대단한 존재였고 또 대단한 권력을 누렸고 대단한 군사력을 통해서 많은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만하고 교만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인생을 아버지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는 동안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사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례받지 못하고 약속 없이 사는 그 삶은 잠시 잠깐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삶이 어디든가 하나님 앞에 신받을 인생에서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약속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큰 복된 삶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도록